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부족하여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기분, 감정 어떻게 바뀌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대로 일한다 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어드린 대로 우리 삶에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분노, 혈기, 불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 상황을 주셨습니다. 능력 없어서 그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래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우리 앞에 그 형편을 갖다 놓은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야, 내가 너의 믿음 보았어 하고 강력하게 승리를 주시는데,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분노나고 혈기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믿는다고 했잖아. 나를 신뢰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가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외면했고, 너 지금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불신을 쏟아냈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너의 믿음 보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를 주고 상황을 주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시고 야, 너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철야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리느냐,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뀔 걸 얼마나 믿어드리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벽하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감사함으로 따라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들 한 것 없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언약궤였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3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요. 나중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보자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앞에 서느냐? 요단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에 초청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각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먼저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는 터키 지역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의 마음은 자기 고향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령을 통하여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장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후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기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받고 말씀으로 잠시 동안 훈련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믿음을 소유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한순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 기도해야지 축복해야지 하지 않았어도 다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오고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올리며 축복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저 밥 많이 사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목사님 말씀 좀 더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좀 더 주세요 하고 달려들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훈련할 때 이 사람들이 야 바울 참 말 잘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씀을 나오든지 간에 그들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다 보니까 그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치료하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말씀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가 뭐 좀 머리로 깨달아졌어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라든지 아니면 성경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목사님 말 잘하네. 저 간사 말 잘하네. 야 좋았네.
인간의 가르침이라 어떤 인간의 교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비밀이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딱 끝나버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이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빗대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원수마귀는 다 떠나가야 되고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넘쳐야 됩니다.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 질병에 죽어가고 있고요, 그 삶의 현실에 운명과 발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들이 믿음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개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그들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왕 노릇합니다. 흑암, 어둠이, 영적인 흑암이 다 누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시느냐? 등불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빛의 능력인 말씀을 주어서 마귀가 아무리 어둠으로, 흑암으로 짓눌러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두어내면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되어서, 빛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을 다 비추고 있습니까? 왜 문제 하나만 생기면 헤매고 허덕이고 좌절하고 넘어지나요? 세상 빛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이 눌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지?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등불된 말씀을 주시려고, 이 모든 걸 밝혀낸 빛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등불로 와 있습니까? 그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는, 질병의 어둠을, 실패의 어둠을, 가난의 어둠을,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밝히 비춰낼 수 있는 빛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말 한마디만 들으면 이러고 있지 않아요? 형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면 끝났네, 망했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의 일부분입니다. 자, 18편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의 등불을 켜주시면 내 인생에 찾아왔던 흑암은 다 떠나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내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기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저 마귀가 나에게 온갖 흑암, 어둠으로 다가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인도해서 뭘 주시려고요? 말씀을 주시려고. 왜냐? 지금 마귀가 이 온 세상을 영적으로 완벽한 흑암으로 다 덮어서 우리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를 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시려고요? 등불 주시려고. 이 모든 걸 밝히 비추어서 어둠 떠나가게 하고 내가 헤맬 수밖에 없는 모든 것 다 풀어지게 하고 막혔던 것 다 열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현실을 승리케 하게 하려고 지금 등불된 말씀을, 빛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지금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성경 알아? 대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고 승리와 축복이 무언지 보여지게 하는 그 등불을 켜주시기 원하는데, 그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등불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성경 외워서 뭐 하려고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열심히 베껴 써서 뭐 하려고요? 마귀가 나를 어둠으로 다 누르고 있는데 이걸 도저히 밝히지 못하는데, 등불로 켜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걸 회개할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건 회개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에 인도해서 이 모든 걸 밝혀낼 등불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을 걷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사단에게 속았던,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이것을 끊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덮여있는,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라고, 승리하라고 등불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등불되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어둠을 끊어내는 등불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맞죠? 몰라요? 그거 어제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몇 번째 재앙을 볼까? 7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는 분?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는 분? 에? 우박. 수박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근데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우박일 것이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맞으면 죽는다. 집으로 들어가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이 경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애굽의 관리 몇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짐승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드디어 우박이 내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우박인지 밖에 나가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 백성을 꺼내라,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그 어마어마한 피해, 밖에 있던 생명은 다 죽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지 않습니다. 8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하면 가을철에 논에 가서 잡아서 튀겨 먹는 요만한 것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메뚜기 황충은요, 우리 손바닥만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거. 이 메뚜기가 한 번 오면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오는지 하늘이 안 보입니다. 해가 보이잖아요. 해가 많습니다. 이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다 휩쓸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박으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은 뿌리가 있고 씨가 있어요. 우박으로 두드려 맞았어도.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남아있는 생명의 흔적들을, 뿌리까지 씨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애굽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요놈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9번째 주신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예? 10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그냥 빛이 아닙니다. 광명입니다. 저 경기도 광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9번째 재앙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뭐냐? 태양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큰 신, 위대한 신,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8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린 게 다 애굽이 섬기는 신 하나 꺾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망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라가 있어, 태양신이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큰 신, 태양신을 꺾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섬기는, 노예들이 섬기는 보잘것없는 이 신이, 그 강대국 애굽이 섬기는 가장 큰 신, 우린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태양신을 꺾어버린 겁니다. 3일 동안 태양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3일 동안 이들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걸 보지도 못합니다. 더듬더듬밖에 하지 못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내리지 않고 계속 뭐가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한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헤매이고 방황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에 더하여 말씀을 등불로 주는 성도들은 광명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닌 게 뭐가 대수입니까? 집사, 장로 된 게 뭐가 대수냐고요? 여전히 어둠에서 헤매는데, 여전히 어둠에 눌려서 저주받으며 신음하는데, 이게 믿음입니까? 드디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사람은 짐승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건 다 죽습니다.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비로소 바로가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속히 빨리 왜? 더 머물면 난리 나니까요.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을 보십시다. 12장 29절부터 36절만 보십시오. 35절 36절만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게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14절. 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치합니다. 때립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벌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 은금을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더 머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제발 나가줘, 제발 나가줘 사정합니다. 400년 동안 뇌살이하였던, 하나도 받지 못했던 대가를 이들은 한순간에 다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회복하면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형편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 말하지 마십시오. 기분 감정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눈에 보지 않던 마귀는 끼워지면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려고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어디입니까? 그들이 비아히롯에 섰는데 앞은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 쫓아옵니다. 뭐 하려고요? 이들을 다시 종 써야죠. 자, 출애굽을 할 때 한번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에? 5번째 재앙이 뭔지 아셔요? 가축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까? 그냥 죽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응?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할 아픔. 아까 말씀드린 7번째 재앙이 우박으로 그 나라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8번째 재앙, 나머지 있는 식물들이 뿌리까지 씨까지 싹, 이 나라의 경제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고 누구까지? 장자까지 죽었네. 그러면 애굽이 다시 일어서려면, 경제를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종노릇 했잖아.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성을 다시 세우고,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노예가 있어야 되잖아. 이들이 다 빠져나갔네. 이집트 경제가 싹 다 무너져 버렸네. 그러니까 장자가 죽은 애굽 사람들이 내물었다가 우리 경제 어떡하지? 우리 노예 있어야 일을 시작하지.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출애굽기 이제 14장 18절부터 19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셨고, 이 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뭘 세우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눈만 들면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고 불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룰루랄라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홍해 앞에 딱 갇혔습니다. 어디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와요. 이 백성을 다시 잡아서 종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천사가 슝 하고 어디에? 이스라엘 뒤편에 딱 갔습니다. 누가 쫓아오기 때문에?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세계 최정예 군인이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가 싹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구름 기둥까지도 같이 슝 탁 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의 군인들에게는 뭐가요? 도저히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할 어둠이 확 덮어버립니다. 잠깐 사이입니다. 기둥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밤이에요. 근데 뭐가 왔더라? 광명이 왔어요. 아까 우리 처음 읽은 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와 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과 빛을 나눕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집사, 목사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 어디에서? 어둠에서 구별되어졌다. 뭘로요? 빛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어둠에서 꺼내놓고 어디로 갖다 놓으신 겁니까? 빛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직분 따는 게 아닙니다. 구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에 헤매이지 않고, 질병의 어둠, 실패의 어둠, 가난의 어둠, 저주의 어둠 끝났습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광명한 빛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등불된 말씀,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얼마만큼 다녔느냐, 성경을 어떻게 알고 기도는 얼마만큼 했느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의 영혼 안에서,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육체 속에서, 너의 삶 현장에서 얼마나 어둠이 떠나가고 얼마나 빛이 임하여 있느냐죠. 자, 이제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말라니까요. 옆 사람 보셔요.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어떤 빛이에요? 구리물을 잘 발라 반짝반짝하는 빛입니까?
에? 아니면 광명한 빛이라서 마귀가 여러분들 얼굴 빛만 보고도 저 안에 하나님의 광명이 있어고 도망갈 정도의 빛입니까? 이게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 빛으로의 초청입니다. 사역받아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참 빛 속에 들어가 있으면, 광명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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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광명한 빛이 나를 덮고 있으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을 덮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뭘로요? 광명한 빛으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제발 남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둠을 끊어내고 비추는 밝은 빛, 참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더해 지금 등불된 말씀, 빛이 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과연 이 등불이, 이 빛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비춰주고 있는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 수준도 아닙니다. 빛나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먹었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아진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걸 비추는 광명한 등불 되게 하십니다. 내 나아갈 길을 밝히 여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신음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들을 참 빛된 예수로 건져냈고 이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라고 등불된 말씀을 주고 빛된 말씀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며 헤매고 신음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원수마귀가 도저히 한치도 분간하지 못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몹쓸 질병 가져온 것도 막으면 안 오는데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 질병의 흑암이 왔습니다. 그 상황 도저히 헤쳐 나가지 못할 상황, 솟아날 구멍 없네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야, 등불 꺼내봐. 너 나갈 길에 빛이 이렇게 강력한데 꺼내 써먹어 하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흑암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어떤 죽을 질병 와도 괜찮습니다. 걱정거리 하나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모든 걸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시고 등불된 말씀이, 빛된 말씀이 나타나 일하기 때문에 저 질병도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 문제도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꺼냈느냐에 따라서 깨어지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더해지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야, 너 이 말씀 좀 써먹어봐. 써먹어보라. 우리가 이 때볕에 밖에 나가 활동하다 보면요, 땀 많이 흘리다 보면 목이 탑니다.
근데 손에 시원한 물병을 들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목말라다가 꼬꾸라지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귀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로 다가와도, 어떤 흑암으로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 병은 다 녹아지게 되어 있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만난 그 상황 형편은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고 교회를 인도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말씀 어디 있나요? 등불된 말씀 어디 있나요? 문제 생기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믿음 엄청 준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믿음 개떡이더라고. 이미 마스터 키를 다 주었는데 짠! 하면 빛만 드러나면 마귀는 껴지고 병 나아지고 문제 해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왜 거지 새끼가 돼서 날마다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 짓 하고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승리, 이 말씀을 통하여 되어졌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이걸 못하고 날마다 금식하느냐 철회하느냐 바쁘냐 말이죠.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해도요, 내 속에 짠 하고 하나님이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참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 어둠을 다 밝히라고 주신 말씀을 등불로 켜지 못하면, 아니 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등불만 하면 됩니다. 내 발에 빛으로 쫙 비추지 못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오늘 이 가짜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진짜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원수마귀는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어떤 흑암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꺼내게 됩니다. 이 흑암 때문에 참 빛 예수님을 꺼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등불을 높이게 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이 영적인 실체를 알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짠 참빛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등불입니다. 아니 낸단 말이죠. 너무 간단해요. 너 금식해봐라, 철회해봐라, 헌신해봐라, 헌금 내봐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짠짠짠, 짠짠, 유행가 부르는 것 같네.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쉬웠는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 승리도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짠짠짠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됩니다. 하십니다. 자, 오늘 보았던 마지막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둠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둠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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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서 헤매이지 말고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적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를 나눈다고 흑암과 어둠을 분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하지 못했던 흑, 암, 어둠, 마귀 장난들을, 우리가 속았던 것들을 다 드러내줍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니다. 네 마음속에 네 영혼이 이렇게 오염되어서, 네 생각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너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근본은 너의 영혼이고 너의 마음이고 너의 생각이다 해서 우리가 속았던 것, 몰랐던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뭐가요? 말씀이.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가짜, 거짓 믿음을 다 들춰내십니다. 어둠에게 끌려다니고 어둠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어둠의 요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게 다 수술되어야만이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영혼에 뭐만 남기 때문에? 빛, 광명한 빛만 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 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아도 빛의 열매 드러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저절로 고쳐져 있고, 내 마음도 고쳐져 있고, 내 생각도 고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요, 내 삶 현장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다 빛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내가 너의 삶에서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구분해 줄게, 내가 나눠 줄게, 어둠은 떠나가게 하고 너의 삶에 빛으로 주장하며 빛의 열매들만 가득하게 해줄게. 그것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왜 병들었는지 모르고요,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요, 내 인생의 앞길이 왜 막혀있는지, 왜 헤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다 영적으로 있습니다. 어둠에게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이 어둠을 다 드러내고 다 떠나가게 하고, 이제는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광명의 능력만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금식해봐라, 철해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에서 빛이 비추이게 하라. 빛이 되는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고 영혼에 담고 마음에 담고 배에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이 등불되고 이 말씀이 거룩한 빛이 되는 승리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저 흑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 이 어마어마한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먹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근본은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말씀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지. 이 강단에 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등불이요 빛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왜 세상 이야기만 하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등불의 근본, 빛의 능력을 내 속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어둠에 눌려서 흑암에 눌려서 망하고 저주받는 거죠. 나 교회 다녔는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뭐가 없기 때문에 등불된 능력 근본, 빛이 되는 능력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 스스로가 등불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먹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나아가는 길을 밝히 비추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이 귀한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등불되고 내 마음에 등불되고 내 육체에 내 삶의 현장에 등불되어 어둠을 꺼내내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담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누리게 해주시고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이 빛의 역사함을 통하여 어둠이 다 떠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둠 다 끝났습니다. 어둠 때문에 같이 몰려왔던 질병도 끝났습니다. 실패 가난 다 떠나갔습니다. 앞날 몰라 헤매이던 모든 것도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만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